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한번 말씀 집중해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 요수에서 바울에게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아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주사의 요한은 이름을 번역하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름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사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자리를 묻게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날씨가 조금 이제 겨울로 좀 이제 가는 것 같죠. 컨디션 관리들 잘 하시고 우리 고3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13장으로 왔습니다. 13장.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그 이제 기준점이 되는 장이 13장인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거예요. 13장 이전까지는 장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핵심 인물은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3장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핵심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이방 여러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로 장소가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핵심 인물이 이제 베드로에서 누구로 가는 거예요? 바울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딱 온 13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포인트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져서 여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민족과 열방 세상 가운데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비로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우리가 문제 답 가는 곳에 있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그 일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이 구체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봐야 된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찾았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시작된 그 일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의 이렇게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 2로 고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시는가를 좀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죠.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묵상해 왔어요. 작년에 우리 어디를 우리 같이 계속 묵상했어요. 작년하고 그 전해. 그렇지. 역시 우리 한준이가 잘 들어. 네. 어디에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복음서를 거쳐오고 사도행전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13장에서 이 일을 행하시기까지 앞서 준비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십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원래는 있지 않았던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예루살렘과 조금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또 유대 여러 이스라엘 땅 안에 여러 나라들로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였죠. 그 사이에 어떤 아픔들도 있었어요. 누가 순교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네. 또 한 주 전에 누가 죽었어요?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죽기도 한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오면 대대적인 이 박해가 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 땅까지 가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13장에 나오는 무슨 교회? 13장의 1절에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앞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누구를 만나서?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누구를?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지금 준비시켜 놓았죠.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일도 있었죠. 여러분 이 과정이 쭉 전개되어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때가 되어졌을 때 사울과 바나바를 출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시키실 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주변의 여러 모든 환경들이 준비되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이 일이 드디어 13장에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몇 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오고 계시고 또 때가 되어졌을 때 출발을 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이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몇 절을 보는가 하면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절, 2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5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2절에 가보세요. 주를 섬겨 뭐 할 때요, 여러분? 금식할 때요.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정한 때가 되어지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금식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예요? 하나님.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금식하면 항상 금식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무슨 말이 따라 나와요? 금식 기도에서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의미가 썰근데 영어 성경에 혹시 있는 친구는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만한 그 들을 귀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많이 찾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캐치해낼 사람들의 들을 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5명의 이 리더십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들은 성령의 그 음성을 캐치해내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실 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뜻을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거는 뭘까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실 것에 대한 뭔가 그런 강렬한 열망 가운데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보면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힌트가 되어져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소리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 소리를 차단하는 그 의미가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2절에도 금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들을 사실은 듣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듣고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 많은 소리를 듣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있고, 우리의 관심과 이 생각을 빼앗기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은 더하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SNS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확인해야 돼요? 카카오톡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올려있는 인스타에 이게 조회수가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순위가 몇 인지도 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야구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우리는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캐치해내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나에게 있는 나의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서 내 삶을 일정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것까지도 구별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여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것이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약간 좀 중요한 일이 있다 싶으면 아무한테나 그 심부름을 안 시키죠. 누구한테 시켜요? 요거 정도를 수행할 만한 그 판단에서는 걔한테 보낸다니까요. 네. 이 원대한 프로젝트,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뜻이 뭐예요? 어쩌면 오늘 이 13장의 이 일을 원대하게 시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에게나 보이시겠나요? 예.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기 위해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순수하게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당장은 제가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직장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놓고 이렇게 제가 우리의 삶을 방향을 트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모든 결정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 성도들이 공동체가 함께 집중하여서 이 메시지들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합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가지 대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금식하여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13장에 4절에 드디어 이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4절에 실루기아 그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 구브로에서 어디로 갔어요? 살라미.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자 지도 넘겨주세요. 자 안디옥 교회 보이죠? 옆에가 실루기아예요. 저기서 배를 탄 거죠. 그리고 구브로 섬이 여기가 오늘날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 살라미에 이르러서 바보는 여기인 거죠. 자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요 지도도 동선도 좀 다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인물 한 사람에게 성경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7절이에요, 7절. 자, 7절 읽읍시다. 준비. 자,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럼 여기서 총독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총독은 어디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가 왠지는 모르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회당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러니까 이 소문이 났겠죠. 이 구브로섬이 막 그렇게 큰 소문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이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사람에게도 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초청하여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곳곳에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보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는 구브로 섬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주목하는가 하면 이 서기오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은 13장 48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48절입니다. 자, 4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야?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질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왜?
그가 여러분 총독인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질 때 그 곳곳마다 가는 곳에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다시 이 서기오 바울에게로 돌아왔을 때 13장에 와서 왜 서기오 바울을 이야기하는가를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뭔가 하면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 여러분, 자, 6절 가보시죠. 6절.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6절과 8절을 가보세요.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8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기억나는데 여기서 마술사는 뭐 그냥 이렇게 쇼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술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무당이라고, 샤먼이에요. 샤먼. 샤머니즘의 그 일을 앞서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 지금 8절에 누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반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여서 믿지 못하게 뭐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 그랬어요. 예.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질 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세 가지의 대적들, 가장 그 대적 중에서 큰 대적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그 밑에 마귀라고 그러고요. 그 밑에는 누굴까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귀라고 기억해요. 사마귀. 누구예요? 처음에 가장 위에 사탄이에요. 그 부하가 누구예요? 마귀. 또 그 밑에가 귀신들. 이게 일종의 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존재들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현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돈을 쓰고 밥을 먹고 시간을 쓰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영의 세계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이라는 이 악한 영의 존재들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오늘 누가가 이 서기오 바울과 이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이 마술사와 이 조우하는 장면을 보여줄까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이 영의 그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 악한 영적인 존재를 이 누가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절을 가보세요. 10절.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수식어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는 이런 자들이에요. 거짓입니다.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요.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좀 하고요. 또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아마 자기 나름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 사울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9절. 요 표현 이후에 계속 앞으로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고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요 포인트도 한번 보세요. 13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악한 영을 이 사람에게서 또 그 지역 가운데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죠. 자, 이 현상이 바로 이 폐역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사회시간이나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대한민국만큼 또 이 원시신앙, 주술신앙이 강한 데가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무당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무당이 존재하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특별히 사명을 받고 이런 존재들만 쫓아다니면서 그 무당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지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 이 현상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과정 중에서도 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팀장님이 어렸을 때에 마을에 곳곳에서 구슬을 했었어요. 특히 정월달에 되어지는 2월에 정월 대보름 즈음에. 그럼 지금도 팔군산자락 밑에 가면 몇 곳에 굿당이 많죠. 그죠? 근데 복음이 전하여질 때 마을 곳곳마다 있던 그러한 장소,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을 잃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도 우리도 캐치하고 나를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들도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바울과 이 시대의 바나바가 지금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속에 있는 정말 귀한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준비된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또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도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일이 드러날 때 정말 이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본 이 모습을 우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